어느 산과 들이 아름다운 마을에 한 어머니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사춘기가 되면서 점점 도시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 저 도시에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말려요. 얘야, 도시는 너에게 너무나 춥고 아프고 괴로운 곳이야. 엄마랑 같이 살자. 그런데 세찬 바람 부는 어느 날 그 딸은 기어코 짐을 싸서 도시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싣고 말았습니다. 도시에 내렸는데요,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요,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추운 도시에서 그녀는 떨며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거리에서 웃음을 파는 여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일매일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수백 번이고 어머니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차마 갈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던 그 어머니 눈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미안해서, 너무나 후회스러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어머니가 듣게 됐어요. 지금 내 딸이 어느 도시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너무나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얘야,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괴로웠니? 얼마나 추웠니? 그리고 이 어머니는 그 도시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내려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면서 내 딸 좀 찾아주세요. 내 딸 좀 찾아주세요. 그런데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누구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바쁜 종종걸음을 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녀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결국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다가 마지막 방법을 쓰기로 합니다. 얼마 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한 잔 술로 그 한숨을 달래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추스르던 그 딸이 그 새벽녘 허름한 담벼락 밑에 떨어져 있는 웬 종이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종이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가서 흙투성인데 거기 뭔가 있어요. 이게 뭐지? 흙을 치우고 흙을 털고 바라보는데 이 딸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막 흐느껴 울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엄마 저 돌아갈게요.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엄마 돌아갈게요. 자, 과연 그 종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벽보는 뭐였을까요? 그 벽보를 흙을 털고 잘 보니까 거기 뭐가 있었냐면 자기 엄마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깊게 패인 주름살을 보나 농사일 하느라 다 터져나간 그 피부를 보나 그 엄마가 자기에게 손을 벌리고 이렇게 웃으며 울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 딸아, 다 괜찮아, 다 이해할게, 다 용서할게, 돌아만 오렴. 내 딸아 어디 있니? 내 엄마가 울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를 보고. 그때 그제서야 이 도시에 와서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서 벽을 바라보는데요, 그 똑같은 벽보가 한 장이 붙어 있고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10장, 100장 온 도시 벽마다 그 벽보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벽보라는 게, 전단이라는 게 사람 찾으려면 누굴 써야 돼요? 내 딸의 이름을 쓰고 내 딸 얼굴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상착의를 넣어야죠. 집 나갈 때 입고 가던 무슨 옷, 그죠? 그때 얼굴은 어떤 모습, 지금쯤이면 어떤 모습, 그 딸을 넣어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딸을 넣었다가는 딸이 너무 부끄러워할까봐, 아니 너무너무 창피해하고 괴로워하고 결국은 아예 돌아오지 않을까봐 도무지 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딸을 여기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자기의 얼굴을 그려 넣은 것입니다. 온 도시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어도 관계없어요. 자기를 놀려도 관계없어요. 너만 엄마를 보면 돼. 너만 알아보면 돼. 얘야, 사람들은 다 몰라도 너는 알아볼 수 있지? 너는 엄마 얼굴 알지? 그리고는 온 도시를 자기 얼굴로 도배해 보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딸이 몸담고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도시입니까? 아닙니다. 술집입니까? 아닙니다. 그곳은 어둠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둠이었어요. 어디에 있어도 어둡고 춥고 아팠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녀에게, 어둠 속에 있던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었어요. 그런데 그 빛은 쇼 윈도의 화려한 불빛이 아니었어요. 그 불빛은 백열등도 형광등도 어떠한 빛도 아니고 그 빛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내 어머니의 얼굴이었어요. 내 어머니의 얼굴, 그 그리운 얼굴, 그 사랑하는 얼굴, 그 얼굴이 벽보에 그려져서 온 도시를 도배하니까 이제는 이 도시가 더 이상 춥지 않아요. 이 도시가 무섭지 않아요. 더 이상 어둡지 않아요. 환하게 밝아오는 그 마음으로 이 딸은 고향으로,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 어디입니까? 혹시 어둠은 아닙니까?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광화문에는 17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고 하고요. 전국 어디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 다 촛불을 들고 나왔는데 232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여러분, 촛불이 이렇게 점점 늘어가는 시대는 어둠입니다. 촛불이 필요한 시대는 어둠입니다. 촛불이 횃불이 되고 횃불이 함성이 되는 이 시대는 어둠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 속에 우리를 밝혀줄 빛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시편 23편 4절 말씀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공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걸어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래요. 자, 그런데 우리 답답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저희는 이런 곳에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런 곳에 다니고 싶지 않아요. 저는 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의 길 있잖아요. 그런 데 걷고 싶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이런 데는 정말 쳐다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 왜 이런 데 걸으라고 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딜까요? 과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어딜까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의 노래 아닙니까? 유대 광야에서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어디서 치냐면요, 광야에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 꼭대기 풀이 조금 있는 거기서 양들을 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평지에서 치면 큰일 나요. 얘네 먹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얘네가 만약에 남의 밭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 밭이 쑥대밭이 됩니다. 1년 농사를 다 망쳐요. 그러니까 평지로는 다니면 안 돼요. 얘네가 다니면요, 남의 밭은 물론이고 가로수까지 뭐든지 눈에 보이는 풀은 다 먹어치우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평지에서 키울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어디서 키우나 높은 깎아지른 절벽 같은 곳 끝에 있는 약간의 풀, 그걸 먹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자제가 안 돼요. 어리석기 짝이 없어서 절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 풀어놓으면 이 산에 있는 풀을 다 먹어버리는데 얘네가 한번 맘먹고 먹어버리면 그 산 하나는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양을 먹일 만한 이 산 하나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당히 먹었다 생각하면 얘네를 끌고 목자는 다른 산을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딜 지나가요?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또 그 풀을 먹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양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저 말이야, 이상한 목자님 말이야, 지금 말이야, 지금 열심히 먹고 있는데 이제 막 맛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여기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왜 우리를 지금 이 좋은 초장에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저 깊숙이 저 이상한 사막이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 이게 양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먹으라고 두면 좋겠는데 이제 막 배가 부르고 막 이제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는데 끌고 가니까 놔뒀다가는 산도 죽고 풀도 죽고 지도 죽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끌고 가야 산도 살고 풀도 살고 지도 사는데 양은 그걸 모르니까 버티는 거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갈 거라고 버텨요. 그런데 목자는 아니야, 그럼 지금은 좋지만 너 나중엔 죽어. 끌고 다시 골짜기를 내려와서 다시 골짜기를 올라서 새로운 산, 새로운 초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골짜기가 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냐, 왜 이렇게 깎아지는 골짜기냐. 여러분, 이 유대 지방에는요 와디라고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비가요, 우리처럼 이렇게 보슬보슬 오는 게 아니고요. 한번 집중호우가 확 내리면요, 비가 순식간에 사막에서 홍수가 난다니까요. 그런데 그 홍수가 빨리 흐르면서 땅을 홈을 파버려요. 근데 그 홈이 비가 내릴 때마다 제일 낮은 곳에 홈이 파이니까 파이고 얼마나 깊게 파이는지 한낮에도요, 해가 안 들어요. 대낮에도 해를 볼 수 없어. 온통 그늘이야.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럼 거긴 누가 사는가? 마치 그 그늘 속에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맹수들이 숨어 있어요. 왜? 이 길목을 알거든요. 양들 저놈들이 저 산 위에 있을 땐 우리가 못 쫓아가지만 내려오면 저거는 여기는 우리 홈그라운드, 니는 다 죽었어. 그리고는 그 그늘가에 어둠 속에 숨어서 맹수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여길 지날 때는 목자들이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까짓 거 그냥 쌩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자, 준비, 달린다, 여기부터. 자, 100m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아니면 돌아가면 되잖아요. 삥 돌아가면 되지. 왜 거기 지나가야 되나요? 거기에 물이 있어요. 그 와디가 확 비가 내리면 그 물이 제일 낮은 데 고여 있어요. 높은 산에는 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물을 먹으려면, 살려면 내려와서 거기서 물을 죽여야 되는데, 문제는, 자, 양이 열심히 물 먹고 있으면 맹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Congratulation 오셨군요. 그러면서 자, 오늘의 저녁거리, 자 이제 골라 잡아 이거 아닙니까? 너도 나도 그냥 얼마나 좋아요. 자, 이때 그런데 맹수들이 꼼짝을 못해. 왜일까요? 목자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목자가 여기서부터 초긴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손에 줍니다. 그리고 맹수를 노려봅니다. 자, 어둠 속에 어딘가 숨어있는 그 맹수를 노려봅니다. 그러면서 의지를 다집니다. 그리고 눈빛으로 말을 합니다. 네가 지금 뛰어나오면 너 죽고 나 죽어. 여러분, 이게요, 맹수들이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상대가 나보다 약한지 강한지를 알아요. 아니, 사람이 당연히 약하죠. 늑대, 하이에는 어떻게 당해요? 지들이 이빨이 얼만데, 힘이 얼만데. 그런데 얘네가 뭘 또 아느냐? 상대방의 의지를 아네요. 상대방의 전투력만 아는 게 아니라 의지력을 알아요. 목자의 그 의지력, 딱 노려보는 그 눈빛은 뭐냐? 네가 지금 튀어나오면 한두 마리 건질 수 있을지 모르나 넌 내 손에 죽는다. 물론 나도 죽겠지. 괜찮아. 난 목숨을 버려. 그리고는 목숨을 내놓고 지키니까 이 맹수들이, 얘네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런 무슨 지팡이 하나, 막대기 하나 들고 우리를 잡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근데 안 되겠네. 못 덤비겠네. 그리고는 맹수들이 계속 노래만 보다가, 아이고 저거 아까워, 아이고 우리 양, 우리 저녁거리 저거, 그리고는 못 덤비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먹고 나면 양들은 가요.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평안합니다. 아니, 무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며 뭐 이렇게 동네가 뭐 풍경 좋네. 그리고 와가지고 물 잘 먹고, 아이고 날씨 좋다. 그리고 가버려요. 아무것도 모르죠. 걔네는 어차피 눈도 나쁜 애들이, 시력도 엄청 나쁜 애들이 뭐 알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목자는 초긴장인 거죠. 자기 목숨 내놓고 덤비기만 덤벼.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딱 이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 양의 입장에서는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거나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의의 길은 굉장히 편하고 화려하고 좋고 멋지고 행복할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굉장히 힘들고 무섭고 음침하고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똑같아요. 왜죠? 어디를 가나?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님이 양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고 목자가 양을 지키기 때문에 양의 입장에서는 의의 길을 걸어가도 행복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바뀔 수가 있겠죠. 환경은 어디는 밝고 어디는 어두울 수 있겠죠. 어디는 햇살에 따뜻하고요, 어디는 그늘져서 추울 수 있겠죠. 그러나 불편할 수는 있으나 그 불편함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불편함이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거기서도, 그 어둠 가운데서도 빛 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양에게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날도 할렐루야 행복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괴로워 보이는 그날도
할렐루야 행복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괴롭게 눈물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신방하다 보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말이 안 나와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되겠나. 그래서 요즘 제가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한참 듣고 그냥 속으로 울다가 말씀 한 구절 피고요, 우리 함께 이거 읽고 기도합시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다들 너무너무 인생의 어둠의 길들을 지금 견뎌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엊그제 이렇게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참 딱 한 분이었어요.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막 은혜를 받고 막 이제 한 달쯤 됐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막 받고 있는 중인데 그때 큰 병이 발견돼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수술이 너무너무 큰 수술이었어요. 정말 그 병원에서도 엄두가 안 날 만한 큰 수술, 무조건 큰 병원을 가라고 막 그럴 정도의 큰 수술. 수술 받으신 장면을 그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만큼 큰 수술이었다라고 본인이 보라고, 본인은 못 봤으니까. 그걸 보여주시는데 제가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여기가 어디고요, 이거 어디고 설명하시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교회 나온 지 한 달 만에. 그런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몸이 너무 불편하니까 한 6개월을 계속 병원에 계신 거예요. 한 달 예배 드리고 6개월 병원에 있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분은 신방을 가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다 제 책임인 것 같고, 내가 목회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은혜 잘못 끼친 것 같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밥 먹기도 힘들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눈만 감으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정말 눈만 감으면 기도가 나오는데 어느 날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천사인가? 이번에 눈을 딱 떠보니까 간호사가 서 있더래. 내 손을 잡고 있더래. 보니까 이 간호사의 오빠인가가 목사님이래요. 지나가다가 이 기도하는 소리가 너무 애처로우니까 같이 기도하려고 그 손을 잡아준 거예요. 그러면 같이 얼마나 정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얼마나 그 위로를 얻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뭐냐면, 그 남편분이, 그분 말에 따르면 믿음도 없는 우리 남편이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더래요. 여보, 우리 성민교회 감사헌금 합시다. 저는 이 시점에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우리 남편 얘기를 듣고요, 은행에 가서 제가 이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병원에 은행에 가서 신권을 바꿔가지고요, 그걸 봉투에 넣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주일날 또 제가 택시를 타고요,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성민교회를 가서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그 헌금을 드렸어요, 감사헌금을. 그러는 거예요. 저 기억나세요? 그래서 기억나죠. 아니, 새신자가 나오다 한 달 만에 사라져가지고 어딜 가셨나 그랬더니 뭐 다른 지방에 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아무튼 얘기가 많았는데, 불쑥 나타나서 헌금을 하셨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은 헌금을 하신 거예요. 왜? 남편이 하자고 그래서. 근데 그 남편은 왜 하자고 그랬나? 여보, 한 달만, 우리가 성민교회 가서 한 달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큰 병을 찾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당신 이거 못 찾았으면, 이거 전이 됐으면 그냥 죽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성민교회 가서 은혜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찾았더니 하나님이 이거 찾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당신 12시간 수술하고 살아서 얼마나 감사하냐고, 가서 감사헌금 드리고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얘기가 그래요. 몸이 멀쩡한데 자기가 뭐 산도 잘 타시고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몇 군데 검사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그래서 뭐 깨끗하다고 잘 가시라고 그래서 잘 가다고 나오는데 문득 자기도 모르게 뭔가 생각이 드는데, 한 군데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거긴 안 해도, 보통 안 해도 되니까 안 하는데,
굳이 들어가서 나 그거 검사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아니 괜찮다는데 왜 그러시냐고, 이거 검사 이거 하려면 대여섯 시간 입원해야 되는 거라고, 그냥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럼 보통은 알았다고 그냥 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해달라고,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그대로 해달라고. 근데 검사를 했는데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당장 큰 병원 가시라고. 그래서 서울을 갈까 어쩌다 하다가 부산에 수술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그 남편이 감동이 되고 또 본인이 감동이 되셔가지고, 야 정말 내가 이거 못 찾았으면, 이 병 못 찾았으면 나는 죽는 건데 우리 하나님이 이 병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해서 굳이 외출증을 끊어가며 그 돈을 찾아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주일날 예배를 와가지고, 그분이 고개도 잘 못 들어요. 아직 몸이 온전치가 않아요. 지금도 입원해 계셔요. 그런데도 나오셔가지고 그걸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목사님 그때 헌금 기억나세요? 기억난다고. 저도 기억난다고. 그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헌금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렇게 좋은 일이 있지 그랬더니, 아니 내내 병원에 계셨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성민교회에 나가서 한 달 만에 이 병을 찾고 내가 이제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저 성민교회 이제 퇴원해서 가면 정말 열심히 다닐 거예요. 저 열심히 봉사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예요. 목사님 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시는데요, 제가요, 이 못난 목사가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원망들을 생각하고 갔어요. 그러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니 교회를 나왔는데 한 달 만에 큰 병으로 12시간 수술을 하고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되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 이놈의 교회 다신 가나 보자. 내가 교회를 잘못 갔구나. 내가 교회를 가도 어쩌다 그런 교회를 가서, 그런 교회가 아니죠, 그런 놈의 교회를 가서 세고 센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필이면 내가 왜 그 교회를 가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여러분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게다가 본인은 본인이라고 쳐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 남편분의 마음은 과연 무슨 마음입니까? 아니 내 아내가 지금 성민교회 가서 한 달 만에, 자기도 같이 등록을 했는데, 자기 아들도 등록을 했는데, 그런데 등록하고 한 달 만에 큰 병으로 정말 대수술을 하고 병원에 있는 모습을 보는 남편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그런데 이 어두움을 통과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 괴로운 시간 가운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 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찾아오시니까 그 마음이 변화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는 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그분을 이렇게 뵙는데, 정말 내가 목사가 맞나, 너무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저는 머리채 잡힐 각오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멀쩡히 예배당에서 설교하고 신방하고 강의하면서는 못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수술대 위에서, 그 병상에서 고개를 똑바로 들지 못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교회 한번 나오려면 외출증을 끌어서 택시를 타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걸 보고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심령이 이 고난을 겪고 나면 얼마나 더 성숙해 있을까요? 얼마나 더 성장하여 있을까요? 하나님 이 영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까 그 딸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에서 그 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진심도 하나님의 사랑도 다 필요 없고 우린 그냥 세상이 좋아요. 세상에 눈부신 게 좋아요. 세상의 성공이 좋고요, 세상의 물질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품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뛰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아프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세상에 전단지를 뿌리십니다. 그 전단지가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에 박히고 피를 흘리고
그 수치 가운데에서 죽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은 온 세상에 전단지로 뿌리셨어요. 온 세상에 벽보로 뿌리셨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아?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아? 그런데 그 십자가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내 아들아, 너는 알지? 너는 나를 알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너를 위해 희생당하고 너를 위해 고난당하고 너를 위해 죽은 나를 알지? 얘야, 돌아오렴. 너는 나를 알아볼 수 있지? 돌아오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예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밤에 부산 역에서 또는 해운대에서 또는 어디를 가서든 한번 내려다 보세요. 얼마나 십자가가 많아요. 그런데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이 나라는 왜 이 모양이냐고,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왜 이렇게 답답한 세상이냐고 말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저렇게 십자가를 많이 뿌려놓으신 주님, 저렇게 십자가를 많이 붙여놓으신 주님, 나를 향해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둠 가운데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이 막막한 삶 가운데, 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 대림주일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빛으로 오시는, 내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는 그 예수님의 빛, 그 십자가의 빛,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빛, 그 빛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에 답이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성공도, 어떠한 세상에 빛나 보이는 것들도 우리에게는 해답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어두운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잘 왔다, 잘 왔다. 이제 너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삶이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 너를 안위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지금 어떤 어둠을 통과하고 계시든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든지 관계없이 이 시간 우리 손을 들어 우리 주님 손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힘든 지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시청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나 이 고난의 길 가운데, 이 어둠의 길 가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이 어둠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어둠의 시간을 우리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이 괴로운 시간, 이 아픔의 시간, 이 어둠의 시간을 우리는 이겨낼 수 없고 우리는 밝힐 수 없고 우리는 도울 수 없고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여, 오직 빛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모혈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저희들 그 주님께 믿음으로 아멘하며 응답하며 주님 곁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아픔 가운데, 이 눈물 가운데 우리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손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떤 아픔이 있어도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나를 비추고 인도하시는 주님 만나서 그 주를 붙잡고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통상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지금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너무 견디기 힘든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 가운데에서, 앞날이 예측되지 않는 이 혼돈 가운데에서 저희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어두움 가운데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시대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저희에게 정말 잊혀지지 않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어둠을 뚫고 빛의 자녀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